반 정도는 나오셨다고 하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엊그저께 이렇게 계속해서 수도권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오늘 또 대부분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게 됐는데 그래도 현장에 나오시면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우리 귀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우리 윤시온 자매님 유튜브로 설교 들으시다가 오늘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일어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 트윈 패러독스 그 쌍둥이 역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과이신 전도사님 한 분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렇게 나중에 말씀을 하셔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가 갈 수 없냐면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간단한 특수 상대성 이론도 아니고 아주 좀 복잡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수학을 풀어야만 가능한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게 빛의 속도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일반적일 때는 잘 안 나타나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먼 곳을 이렇게 다녀오게 되면 가속도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가다가 멈춰서 다시 돌아오려면 가속도를 받잖아요. 가속도를 받은 사람은 거의 뭐 한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구에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뭐 한 50년 가까이 지난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시간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에 시간의 너무 아주 일부분만 알고 있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그 아침에 남편이 출장을 갔다 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출장 잘 갔다 오세요라고 해서 남편이 이제 KTX를 타고 부산 출장을 다녀온다면 갔다 오면 누가 더 늙어 있을까요? 누가 더 늙어 있을까요? 자, 이게 노화를 이제 두 가지로 구별해 보면 물리적 노화는 진짜로 시간이 흐른 겁니다. 진짜로 몇십 년이 흘렀느냐, 몇 분이 흘렀느냐, 진짜로 시간이 흘린 걸 물리적 노화라고 보면 두 사람이 물론 누가 더 늙었느냐, 아내가 더 늙긴 했습니다. KTX를 타고 갔다 오면 KTX 타러 가면 부산에 도착할 때 가속도를 받고 또 올라오면 가속도를 받고 이러잖아요. 자, 근데 그 정도가 얼마냐? 이게 빛의 속도로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냥 KTX 정도로 갔다 오면 이게 뭐 제가 자리가 모자라서 0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뭐 이 정도 0.00001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만큼 아내가 더 늙은 거죠. 가속도를 받지 않은 아내가 더 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의 늙은 모습이 궁금하다고 아무리 KTX 타고 왔다 갔다 하셔도 힘들어서 자기가 더 늙습니다. 이게 거의 뭐 빛의 속도가 아니면 이게 뭐 눈에 전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생물학적 노화, 노쇠 이건 어느 쪽이 더 늙습니까? 출장 갔다 온 사람이 더 피곤하니까 더 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빛의 속도에 근접해야만 이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던 동시성의 상대성, 이게 양쪽에 번개가 동시에 꽝 쳤는데 바깥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동시였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달려가는 기차 안에서 보는 사람은 앞에 게 먼저 치고 뒤에 게 나중에 쳤다.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의 순서가 다른 것도 일반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절대로 뭐 일어날 수가 없는 현상이고 빛의 속도로 가야만 가까이 가야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이었나요? 우리 교육자들 제가 늘 잘 먹이려고 막 고민을 하는데 누룽지 오리백숙을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먹였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뭐 도와주셔서 우리 잘 먹이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먹였느냐?
우리 이제 코로나 기간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너무 이제 고생을 하다 보니까 또 뭐 요즘 뭐 온라인 큐티 영상 제작하고 뭐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전부 다 눈에 다크서클이 너무 심하다. 이거 안 되겠다라고 이제 그 제안을 해주셔서 안 되겠다. 우리 이제 보양식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그 누룽지 오리백숙을 먹였어요. 자, 그런데 뭐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햇세드 교회 부교육자들이 늙었던 이유는 시간의 경과, 즉 물리적 노화가 아니죠. 다른 교인들은 1년이 지났는데 부교육자들은 10년이 지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생물학적 노화죠. 그냥 힘들어서 늙은 거예요. 힘들어서 다크서클 생기고. 자, 그래서 이 물리적 노화는 언제만 발생합니까? 빛의 속도에 근접할 때만 발생하는 거고 일반 생활에서는 전혀 벌어지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노화는 고생할 때 발생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동할 때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과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관찰하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의 한 3분의 2에 가까운 속도로 막 지나가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때 엄청나게 빨리 달릴 때 현상은 완전히 관측 세상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르고 뭐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속도만 다를 뿐 같은 차원에서의 벌어지는 현상.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은 우리 시공간, 같은 3차원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단지 속도만 빨라져도 이렇게 다른 관찰 결과가 벌어집니다. 하물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세상에서 속도만 빨라져도 이렇게 다른 현상이 관찰되는데 누구는 젊고 누구는 막 다 늙어서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속도만 빨라져도 하물며 차원이 달라진다면 영적인 차원과 육적인 차원, 이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더욱더 다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는 사람과는 참 대화가 어렵습니다. 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전혀 관찰하는 게 벌써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육적인 것만 관찰하는 사람은 관찰 현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대화가 어렵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자, 동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어떤 게 다르냐? 자, 먼저 문제를 제가 하나 내겠습니다. 그 멀티플 초이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존재가 뭐냐? 보기 3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존재. 1번 사람만, 2번 사람과 짐승, 3번 사람, 짐승, 새. 어떤 것을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1번, 2번, 3번. 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장 7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사람만 흙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짐승들을 다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각종 짐승, 새까지 다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은 흙을 빚으셔서 지으셨다. 흙으로 지으셨. 그건 차이가 아니에요. 다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사람과 동물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취급하시는데 그러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번역을 잘못한 거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래 의도는 정치적 동물이라는 뜻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동물학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 아니다. 동물들도 그 안에 다 사회적 현상이 있고 그 안에 다 정치적 하이라키가 있고 모든 게 다 있다. 동물들도 똑같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다.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옛날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 동물은 언어가 없고 사람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동물학자들은 또 아니다. 무슨 소리냐?
돌고래를 비롯한 모든 많은 동물들이 분명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문장도 있다. 뭐 그 단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문장도 얘기한다라는 거를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사용만 가지고 사람과 동물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만이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다. 우리 그 옥스퍼드 대학 팀이 이제 사이언스지에 2002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그 까마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솝우화에도 나오는데 까마귀가 도구를 사용하는 거. 까마귀가 이제 이런 항아리병에 물이 들어 있는데 이게 너무 물이 부리가 안 닿으니까 어떡합니까? 돌을 집어넣어서 물을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유레카 이게 유레카를 발견한 거죠. 이 까마귀가 이게 사람이 아니고 까마귀가 발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 팀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이 이솝우화처럼 이런 좁다란 그 항아리에 먹이를 넣어놨더니 그리고 철사를 하나 줬답니다. 까마귀한테 철사를. 그러자 까마귀가 철사를 구부리는 거예요. 철사를 구부려서 고리를 만들어서 먹을 것을 꺼내 먹는 것을 관측하게 됐습니다.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도구를 사용해요. 까마귀가 굉장히 머리 좋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고 할 거냐? 만약에 인간과 동물이 다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요즘 뭐 백신 만들 때도 그렇고 모든 뭐 그 의학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먼저 안정성 실험을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동물들을 대상으로 안정성 실험을 해서 얘가 뭐 죽느냐, 뭐 기형이 생기느냐, 뭐 문제가 병이 생기느냐 다 조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자, 근데 인간과 동물이 차이가 없는 존재라면 사람을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이 차이가 없다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럼 도대체 사람과 동물이 무엇이 다르냐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능력이 다르냐? 능력. 자, 한번 봅시다. 그 이번엔 교토대학 연구팀이 한 연구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원숭이에게 침팬지에게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굉장히 팍 보여줍니다. 짧게 팍 보여줘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침팬지가 그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를 순서대로 눌러야 땅콩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받아 먹겠느냐? 자, 1부터 9까지 순서대로 누르기. 자, 그분 이번엔 난이도를 훨씬 높여서 숫자를 딱 보여주자마자 0.1초 만에 숫자를 가려버립니다. 네모만 남겨요. 그러면 0.1초 동안 딱 본 거를 어느 게 1, 2, 3, 4를 다 해서 과연 누를 수가 있느냐. 자, 세 번째는 이번에는 1, 2, 3, 4 숫자 다 순서대로 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예를 들어서 뭐 1, 2, 7, 8, 9라든지 이렇게 건너뛰어서 해도 되겠느냐. 그리고 사람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느냐. 그리고 그 멀티태스킹이라 그러죠. 뭘 이렇게 먹으면서도 우리 뭐 밥 먹으면서 뭐 하듯이 먹으면서도 가능하겠느냐. 가능해 보입니까?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까?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교토대학 연구팀에서 한 겁니다. First test. Can chimpanzees count from 1 to 9 in the right order in return for a peanut or other tasty reward? Yes, they can. 여러분 이렇게 빨리 하실 수 Now, 있겠어요? if you just flash the 9 numerals for a moment, then cover them, can a chimpanzee remember where each numeral was and still get the order they were in right? Yes. Now, if you flash just some of the 9 numerals, then cover them, can a chimp A remember where each was and B in the right order even though some were missing? Yes. 사람이 하는 거 보겠습니다. 틀렸어요. Well, again? Again? Slowing down not one bit. 자, And 근데 note, chimps 원숭이는 can 땅콩 also 먹으면서 eat 합니다. and memorize at the same time.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이 늘 능력이 뛰어나다. 모든 동물보다 능력이 뛰어나. 지적 능력이 다 뛰어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어느 특정 부분에서는 침팬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언어, 도구 이런 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능력이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과 동물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자, 만약에 이러면 가능합니다. 모든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고 동물에게는 전혀 없다라고 하면 구별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이 조금 더 뛰어나고 동물은 조금 더 떨어진다. 약간 유무의 차이가 아닌 정도의 차이라면 그것만 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해서 희생시키고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정도의 차이라면. 그러면 만약 인간 중에서도 그러면 인간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위해서 인간 중에서 좀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희생시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동물이 오히려 앞선 능력도 지금 본 것처럼 동물이 오히려 앞설 수도 있죠. 자, 결론은 뭐냐면 생물학적으로만 보자면 인간은 동물보다 조금 더 발달된 존재일 뿐 전혀 동물과 다르지 않다. 생물학적으로만 보자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신학적 차이만이, 성경적 차이만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동물과 인간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동물 중에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신학적 차이와 성경적 차이가 있기에 인간과 동물은 다른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천지 창조 과정과 인간 창조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천지 창조 과정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막 이렇게 뭐 빛을 만드셨다기보다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워낙 이게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라는 것은 너무 정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 써 있는 것만 갖고 이렇게 뭘 추론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빛이 있으라 명령을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묻이 드러나라라고 명령하시니 또 그대로 되었고 땅은 나무를 만드시는데 땅은 열매를 내라 그대로 됐고 뭐 종류별로 동물들을 내라 그러니까 동물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대로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즉 명령의 대상이 있죠. 뭐 땅은 나무를 내라, 땅은 동물들을 내라, 뭐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요. 자 그런데 말하자면 이거를 사실 뭐 간접 창조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이것만 가지고 참 워낙 창조라는 거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약간 간접 창조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듭니다. 명령을 하시니까 해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자 그런데 사람 창조는 다르죠.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명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창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간접 창조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떤 건지 전혀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간접 창조를 하셨는지조차도 알 수 없고 어쨌든 뉘앙스가 다르고 또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뭐 동물들도 흙으로 지으셨지만 다른 게 뭐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living soul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이건 동물을 창조할 때 전혀 등장하지 않는 얘기죠. 하나님은 동물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른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living soul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이제 그 인간 창조의 다른 점을 얘기할 때 이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인간은 계획 세우셔서 만든 존재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된 존재다. 이렇게 강조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26절은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천지 창조하실 때는 계획도 없이 그냥 뭐 아무거나 막 만들고 사람을 만드실 때만 계획했다는 얘기냐? 이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만 계획을 하고 다른 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만드셨겠어요. 이건 강조점은 26절의 최고 강조점은 절대로 계획이 아니다. 물론 인간을 만드실 때 계획을 하기는 하셨지만 최고 강조점은 계획이 아니다. 그러면 26절의 강조점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게 다른 거죠. 동물들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물들은 그냥 종류대로 모든 동물들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하지 동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동물 안에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존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데 동물들은 명령하심으로 동물들을 내라, 식물들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 뭐 양을 왜 창조하셨느냐, 호랑이를 왜 창조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창조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동물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동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전히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오늘 뭐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이 중에 하나인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만 잠깐 오늘과 다음 주까지 또 이것이 워낙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또 한번 약간의 물리학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리가 차원 얘기를 많이 하죠. 1차원, 2차원, 3차원 얘기를 하는데 그 차원이라는 것은 뭐냐? 그 자유도, degree of freedom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차원이라는 것은 자유도, degree of freedom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한쪽밖에 못 갑니다.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 이쪽. 방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직선을 1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0차원은 뭡니까? 점. 아무데도 못 가는 거 점. 1차원은 한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1차원이죠. 자, 2차원은 두 방향, X축, Y축. 예. 평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2차원입니다. 그럼 3차원은 X, Y, Z까지. 그러니까 이 좌우 높이까지 이렇게 우리가 물론 높이로 마음대로는 못 가지만 그러면 어쨌든 사다리 타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차원 공간, 입체 이것을 우리는 3차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 우리 공간은 3차원 공간인 거죠. 자, 그런데 차원이 높아지면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가면 현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1차원에서 2차원으로 갈 때도 현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가 사는 차원과 차원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영적인 현상이 개입하는 차원은 우리 물리적 차원과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현상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2차원과 3차원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 차이를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2차원. 여러분 이제 전부 다 2차원 세계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차원이다. 그러면 이제 이 평면 안에 우리는 딱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앞과 옆이라는 것만 있지 위라는 게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라는 건 우리 세상에 2차원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3차원 세계 사람이 딱 이거 다 그림 제가 그린 겁니다. 좀 팔 그리느라고 좀 어려웠습니다. 자, 이제 이 3차원 세계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자, 그러면 2차원 세계 사람은 3차원 세계 사람이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제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어제? 내일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왜? 우리 차원 밖이에요. 자기 차원 밖에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거 보이고 옆에 있는 거 보이고 앞에 있는 거 보이고 3차원이니까 다 보이는데 어제 있었던 일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건 우리 차원이 아니니까. 내일 있는 일도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2차원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3차원이 눈에 안 보입니다. 자기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눈에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반면에 3차원 세계 사람은 2차원 세계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차원 세계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하나 합니다. 뭘 하냐면 공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자, 다시 공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3차원 세계 사람은 자기 책에 뭐라고 기록을 하겠습니까? 공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렸다. 자, 그런데 문제는 2차원 세계 사람에게는 위아래라는 단어조차 없다는 거예요. 단어가 없죠. 어떻게 위아래라는 건 자기 세상에 없는 거니까 그 단어라는 것, 위라는 단어 자체 없어요. 자, 그럼 2차원 세계 사람은 이 현상을 어떻게 관찰하겠습니까? 계속 이게 내려올 때 자기 눈에 안 보입니다.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평면을 딱 통과하는 그 순간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쫙 내려올 때 전혀 보이지 않다가 평면을 지나는 순간 눈에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2차원 세계 사람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원이, 공이라는 것도 없죠. 공이라는 건 벌써 이렇게 높이가 있는데 원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라고 기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2차원, 3차원 현상의 2차원적 기록이라고 그것을 알고 봐야 됩니다. 영적인 현상을 인간의 단어로 기록한 거예요. 영적인 현상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인간의 관측으로 기록된 겁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천지창조는 우리 인간 차원의 현상입니까? 신적 차원의 현상입니까? 신적 차원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천지창조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첫째 날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뭘 창조하시고 엄청난 건데 그거를 우리는 뭐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엉뚱한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3차원 세계 사람은 아래 위로 이렇게 원을 크게 그립니다. 아래 위로. 그러고서 이것은 원이다. 끊어진 곳이 없다. 연결돼 있다. 뭐 끊어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2차원 세계 사람은 자기 눈에는 뭐만 보이겠습니까? 자기 세계를 지나는 두 점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지나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떨어져 있는, 전혀 연결돼 있지 않는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점이다. 3차원 세계 사람은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2차원 세계 사람은 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점이다. 전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을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천지창조에는 분명히 일곱째 날 뭐 하셨다고 돼 있어요?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쉬셨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쉬신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곱째 날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그거를 인간 차원에서는 뭐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쉬셨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쉬셨다. 그 어마어마한 영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을 하나님이 막 얘기하셨는데 이거 기록은 그냥 쉬셨다는 거 외에는 뭐 어떻게 기록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이걸 알고. 그래서 쉬셨다는 것만 갖고 야 하나님이 쉬셨는데 우리도 캠핑 가자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천지창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첫째 날에는 나무와 풀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왜 둘째 날에는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막 이 천지창조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현상을 막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인간의 글로 기록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점이다. 이거랑 이거랑은 안 맞는다. 첫째 날은 나무를 먼저 창조했고 둘째 날은 사람을 먼저 창조했다. 서로 안 맞는다. 근데 하나님은 다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형상과 모양.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 진짜 눈썹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손가락이 이러실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의 하늘과 하나님 진짜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3차원 세계의 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 근데 이거를 2차원 세계의 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2차원 세계는 구라는 게 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공을 2차원에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원밖에 없잖아요. 원밖에.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고 이거를 모양과 형상이라고 합니다. 모양과 형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럼 하나님이 진짜 코가 있나 보다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 인간의 물리적 세상에 우리가 투영된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현재 투영된 모습을 가지고 역추적해서 하나님이 원래 어떤 모습이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가? 자, 형상과 모양만 가지고 추적하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겠습니다. 원통을 2차원에 투영하면 뭐가 됩니까? 원이 되잖아요.
구를 한 것과 원통을 한 걸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원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더 높은 차원을 우리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왜 그리지 말라 그러죠? 십계명에서 왜 너를 위한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이건 어떤 다른 우상이건 왜 그런 형상을,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99.9999% 잘못된 거죠. 제대로 된 모습을 우리는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우리가 2차원 세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그러니까 잘못 그 역추적해낸다면 뭐 이렇게 이런 걸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전혀 하나님, 우리는 전혀 아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왜 그동안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는데 형상이 뭐지? 왜 성경은 형상에 대해서, 자, 우리 성경 형상에 대해서 아주 많은 구절들을 알고 있습니까? 몇 구절 안 됩니까? 몇 구절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그 귀한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막 성경에 막 20장 30장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몇 구절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 것인지 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인간 차원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몇 장 오래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하나에서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천지창조, 그 어마어마한 천지창조가 왜 창세기 1, 2장에 밖에 없습니까? 왜 더 성경책 하나 따로 별책 부록으로 해서 성경 두께만한 거 해서 천지창조 정말 자세히 기록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해봤자 인간이 안 되는, 인간은 언어 기록 안 됩니다. 우리가 천지창조를 얼마나 모릅니다. 제가 뭐 상대성 이런 걸로 막 얘기해봤자 그거는 우리가 왜 천지창조를 알 수 없나를 얘기한 거지. 자, 다시 제가 뭐 상대성 이론에 뭐 트윈 패러독스 뭐 이런 거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이걸로 천지창조를 밝혀내자라고 한 겁니까? 이런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천지창조를 알 수 없다는 겁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짧은 기록으로부터 너무 많은 결론을 이끌어내면 우리는 반드시 오류를 낳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 여기서 나옵니다. 이단 다 여기서 나옵니다. 성경의 몇 구절로 뻥튀기 해서 거봐라 이러지 않느냐. 이단들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짧은 기록으로부터 너무 많은 결론을 이끌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성경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몇 구절 안 돼요. 왜? 그 천국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에게 설명 못합니다. 설명 못하니까 안 써놓는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성경 기록 가지고 천국에 가면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몰라요. 우리는 천국을 모릅니다. 자, 오늘 이제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신학적인 것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하고 오늘은 그냥 다른 주제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안 보이니까. 아니 주님 맨날 내 옆에 계시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내 옆에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주님이 안 계신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시죠? 나는 늘 너의 곁에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현상을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늘 우리의 곁에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 시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발자국이라는 시죠. 내 인생의 그 지나온 길을 쫙 보니까 늘 발자국이 두 개였던 거예요. 나의 발자국과 나와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의 발자국. 그런데 내 인생에 정말 제일 힘든 기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자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주님, 아니 평범할 때는 늘 둘이 같이 걷다가 왜 내 인생에 제일 힘들 때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왜 주님은 곁에 안 계셨습니까? 라고 하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이걸 뒤를 돌아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신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 의해서 제가 간증을 짧게 하나 더 하자면 제 막내가 이제 너무 이제 그 아토피로 굉장히 너무너무 이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제 아내와 저는 도저히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환경을 한번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동부에 있었는데 서부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LA에 있는 정말 그 좋은 목사님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분을 전혀 모르고 생면부지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저를 그 교회로 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제가 이제 면접을 한번 갔습니다. 유 목사님, 알고 보니까 그분이 LA에 정말 소문난 인격 좋으신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딱한데 너무너무 지금 막내 때문에 고생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 오시면 영주권을 주고 영주권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까지 교회에서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적 지원과 그리고 사역하다가 아기가 아파서 힘들고 하면 언제든지 집에 가서 아기를 봐도 좋고 또 유 목사님 그때는 제가 찬양 사역자였으니까 찬양 사역하실 때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하십시오. 제가 모든 걸 다 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담임 목사가 부목사에게 그리고 뭐 저를 아는 전 생면부지에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변호사 비용까지 교회에서 다 대주겠다고 하고 모든 걸 다 뭐 전폭적인 서포트를 다 해주겠다. 뭐 애가 너무 힘들면 사역하다가 말고 집에 가서 애 봐도 좋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곳으로 나를 보내주셨구나. 정말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제 교회에서 연결해준 변호사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를 뭐 이제 제 히스토리를 쫙 물어보더니 그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몇 달 전에 미국의 이민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장로교 목사는 계속 장로교에만 있어야 되고 침례교 목사는 계속 침례교만 교단을 바꾸지 말고 있어야지 잠깐이라도 교단을 바꾸면 영주권은커녕 비자도 안 나와서 지금 미국 밖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달 전에 바뀐 법인데 제가 그때 얼마 전에 잠깐 초교파 교단이 없는 교회에 잠깐 사역을 한 히스토리 때문에 이건 뭐 영주권은커녕 지금 당장 미국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주님, 제가 지금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해주시겠다고 했고 드디어 막내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을 나가야 된다니요. 지금 그 교회에 제가 가야 되는데 근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 법이 몇 달 전에 바뀌어요. 몇 달 전에.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정말 다 알아봐서 밴쿠버에 가면 아토피가 낫는 데더라. 밴쿠버에. 그래서 무작정 밴쿠버로 갔죠. 정말 무작정 그 비자 받아 가야 되니까 한 교회를 연결해서 비자 받아 갔습니다. 자 그런데 뭐 급하게 비자를 받아 가다 보니 그 교회를 잘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갔죠. 갔더니 정말 지금 이 목사님과는 완전 180도로 정말 다른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가서 이제 첫 번째 부흥 집회에 딱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얘기하시기를 방언을 하시라라고 하면서 방언이 안 나오면 랄랄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랄랄라. 이게 무슨 얘기? 방언이 안 나오면 랄랄라로 하라니. 거기가 통합집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도 그 장신대 나오시고 정규 교육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뭐 이상한 교회가 교단적으로 보면 이상한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이고 이 교회를 잘못 왔는데 어떡합니까? 거의 뭐 방법이 없죠.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루시퍼이죠. 루시퍼가 원래는 그 미가엘, 가브리엘처럼 루시엘이었다. 루시엘이었는데 나중에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통일교 교리인 거예요. 통일교. 주여 이거 뭐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뭐 저도 부목사니까 새벽기도 설교도 하고 했는데 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바른 신학을 강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제가 너무 미우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핍박의 강도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긴 얘기 다 짧게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막내가 이제 다 도피도 났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LA 교회를 갔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거기를 못 갔기 때문에 얼마나 뭐 경제적으로 거기서도 반지하에 살았어요. 뭐 경제적으로 막 그 힘든 거는 정말 말도 못하고 담임 목사한테 핍박받고 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받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유익희 목사는 자격이 없다. 뭐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했으니 뭐 어떻게 부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세월이 지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토피를 다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3년이 우리 제 남동생이 늦게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막 흩어져 있으니까 LA에 다 모이자. 그래서 LA에 갔습니다. LA에 남동생을 만나러. 근데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 사실 몇 년 동안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너무너무 큰 섭섭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LA 교회 갔으면 제가 이 고생을 정말 막 피눈물 흘리는 이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그 교회를 왜 저를 못 가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그런데 이제 LA에 여행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머릿속에 다시 그게 떠올라요. 하나님, 그때 저를 LA 교회로 보내셨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근데 LA에 가자 3일 만에, LA는 사막이라서 물이 안 좋잖아요. 우리 막내 아토피가 다시 확 올라오는, 다 났었는데 3일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제 옆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LA 교회도 못 가고 갑자기 미국 법이 바뀌어서 쫓겨나게 됐는데 하나님 그때 저를 업고 계셨군요. 저를 LA 교회 정말 LA 교회 갈까봐 끝까지 막아주셨군요. 그래서 밴쿠버 가게 하셨고 다 우리 아이를 고쳐주셨군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순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그때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잖아요. 저 그때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잠깐만 함께 해주시면, 정말 제가 그 교회를 몇 달만 더 컨택이 돼서 일찍 갔으면 모든 게 다 잘 됐을 거고, 하나님 그때 근데 안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저 그때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뻔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우리는 이 차원에 삽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바로 옆에 계신데도 안 보여요. 바로 앞에 계신데도 안 보이고, 우리를 뒤를 둘러싸고 계셔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 함께 계시죠. 그것을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우리를 업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내 머리 위에 계신 주님,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내 인생에 너무나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 같아도 반드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히려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업고 계심을, 우리의 손에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내 위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햇세드 교인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러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햇세드 모든 교인의 가정 위에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정말 이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느끼며, 바로 우리 위에,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손 붙잡고, 주님과 손 붙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반드시 주변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머리 위에, 내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과 함께함을 늘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우리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